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 3일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주님께 합당한 그런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죄악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에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 같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실 때 우리로 기대하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음성인 줄 알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이 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결단하는 이 수요일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거운 짐, 또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행사와 또 내년을 계획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보다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꿈과 비전들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0장 1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은 그 사사기 10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말씀에는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 절 등장하는 그 사사를 가지고 이제 하루 수요일 저녁에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이제 두 명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5절이고요. 그러면 한 5시간은 이걸로 설교해야 하는데,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의 분량에 따라서 소사사 혹은 대사사로 그렇게 나눕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 그리고 야일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사사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소사사라고 해서 대사사보다 못한다거나 혹은 대사사라고 해서 소사사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분량으로 그것을 나눌 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구분이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사나 대사사나 저희가 봐야 할 관점은요, 이 사람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사사기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요, 그리고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 그 사이에 이 두 명의 소사사가 등장하기에요, 때로는 이 소사사 두 명이 과연 이 사사기 책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 신학자들은 많이 고민합니다. 그 말씀의 책별 성경 연구에요, 두 가지 견해로 이 소사사가 등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맥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기를 그 폭풍우와 소용돌이가 치는 것 같았던 아비멜렉, 그러니까 앞에 등장했던 사사는 아니지만 아주 긴 분량,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통치 이후에 주어진 평화의 시기로 이 두 사사가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3년, 22년, 자그마치 45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의 때에 휘몰아쳤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고 이제 평안한 시간이 그들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 이야기 뒤에 등장하는 세 명의 소사사 이야기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세 명의 소사와 사가 등장하고 이제 삼손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역할들, 중간중간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 야일이 30명이나 되는 그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손 번창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해서 야일과 압돈, 나중에 이제 그 오늘 저희가 읽고 다음에 볼 그 입다 이후에 나오는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사가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에게도 자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일이나 이 압돈의 많은 자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있다가 딸 하나 있었던 그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슈나이더라고 하는 학자는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소사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사들의 역할이 감소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정말 사사들이 큰 역할들을 했는데 이 분량이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들, 그런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얀 곡선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점점 하얀 곡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 하얀 곡선의 제일 끝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삼손에 대해서 보겠지만 삼손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사사일까라고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니까요. 이 구절들, 오늘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문제 해결 능력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슈나이더 신학자는 평가합니다. 그럼 성경에서요, 특별히 사사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요, 지금까지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 어떤 패턴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입니다. 저희 사사기 3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책을 좀 찾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3장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 어떤 순서로 어떤 패턴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뭐 힘이 세든 약하든 첫째든 둘째든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대요. 세워준다고 하는 건 스스로 쓰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은요, 안타깝게도 한 절밖에 되지 않기에 그와 같은 패턴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조차도 부족한 분량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서도요,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이에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훗 후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앞에 두 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두 번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역시도 두 번째 사사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끝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요, 이런 부분이 아쉽게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잠깐 착각해서 잘못해서 해석하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원문을 보면 사실 이 의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사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도 역시 사사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요,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시작을 보면요,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솔자들은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대요. 그리고 이 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그가 전쟁을 이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를 올려드리는지,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는요, 그가 이루어낸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그 일을 하게 한 것 역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드온에게 전달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걸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요, 사사도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기 형제 69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요. 앞에 세워졌던 사사와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떡 들어가 있는 이 아비멜렉의 흐름이 전혀 달라요. 갑자기 기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기드온 때부터 다른 기어가 들어간 거가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등장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어떨까요? 오늘 10장 다시 한번 펴보시겠어요? 57절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10장 1절이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 돌라 역시 삼갈처럼 그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길지 않게 적혀 있어요. 겨우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사사가 된 장면은요, 삼갈과는 대조적이에요. 아까 삼갈이 사사가 될 때 에훗 후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3장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앞선 사사들과 동일하게 삼갈이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 돌라 시작부터가 조금 달라요. 기드온이나 다른 사사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앞에 사람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사도 아닌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왕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성경은 이 부분에 에훗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돌라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 세움받았다, 세워졌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기가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우는 건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지만 일어나는 건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돌라 자신이 이 일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사사로 23년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렇다면 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사 돌라를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쓰여져 있나요? 이사갈 사람이래요. 이사갈 사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이사갈 사람이고, 그러면 이 돌라 역시도 이사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있고 그 아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이 있어요. 노란색이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돌라는요,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면 이사갈 땅에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3일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3일이라고 하는 지역은 모르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사사 돌라는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다른 곳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요, 다른 지파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는 12지파가 차지하는 그 큰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한번 펴보실까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1장 1, 2, 3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레위 사람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 2, 3절이에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성읍들을 레위 지파들에게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해서요, 각 지파 가운데서 차지하게 되는 성읍이 48개가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안에 몇 개의 성읍 안에 레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양을 기르고 풀을 뜯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한 지역에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는요, 야곱의 유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이래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인데 제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돌라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자기 고향이 아닌 저 이사갈 땅이 아닌 엉뚱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요, 땅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살고 있는 것, 혹은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차지한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저당 잡히는 그런 의미이니까요.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땅 일부를 주고 먹을 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농사가 잘 지어지면 다시 그것을 갚고 땅을 받아오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땅을 점점 잃게 되어질 겁니다. 거기다가요, 생각지도 않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키우고 있던 소가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는 밭에 가서 낫지를 하다가 낫이 잘못해서 손잡이에서 날아가게 돼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혹 다른 그 집에 있는 가축을 해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또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일로 인해서 땅이 조금씩 잃게 되는 사람들이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을 보상하다가 다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까지도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사람도 저당 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이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영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저쪽 집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7년째가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7 곱하기 7, 7번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49년, 어떤 사람은 50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처럼. 인터넷 창을 막 열어놓고 막 무슨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 와서 탁 껐다 켜는 거예요. 컴퓨터가 켜지면 그냥 다시 그냥 첫 화면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희년이 되어지면 다 리셋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9년,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노예였던 사람도, 남의 집에 머슴이었던 사람도 원래 위치로 자유민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원위치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심지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안식년이 되어지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땅을 원상복귀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잠깐 쓰고 있다가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할 거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5장에는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희년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듯 이스라엘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자유케 한 백성이기에 그들을 풀어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 그것은요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자유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마치 공산주의와 같은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보다는 오히려 캐나다의 상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더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캐나다의 장점은요 미국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그나마 적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물론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정신으로 바탕으로 시작되었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진료받는 것에 차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면 적어도 주머니를 걱정하면서 병원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가서 기다려야 되나 그냥 참을까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머니 때문에 갈까? 돈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냥 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유학생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 아프면 한국 가야 돼,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었어요. 병원에 가기만 하면 그냥 뭐 몇백 불로는 가당치도 않고 1,000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응급실에 가면 거기에 앞에 숫자가 점점점 바뀌어가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첫째 날 때 자연분만 했거든요. 저희 자연분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연분만 모유수 이걸 간절히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자연분만 했는데 자연분만 하고 집에 왔는데 빌이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집으로. 근데 이게
원무과에서 한 장이 날라오는 게 아니고 각 파트별로 마취과 뭐 수술과 뭐 이러면서 막 닥터피 막 나오는데 다 합치니까 2만 불이더라고요. 예. 아마 캐나다에서 보험이 없이 아이를 낳으면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예.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가 유학생 저소득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안 내기는 했는데요.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 그 아이는 자연분만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50불씩 30년을 매달 갚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학비가 한국에서 계속 왔으니까 너희 넉넉하니까 병원비 너희가 내야 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는 적어도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살고 있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잃고 자유를 잃는 자, 그 사람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그것이 비슷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50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 빚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얼만큼 빌려갔건 그 땅이 50년 동안 돌아갔다면 빌려준 만큼 충분히 뽑은 거야. 그러니 이제 다시금 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빚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49년, 5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을 했다면 감사하게도 내년이 희년이어서 올 한 해만 수고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충분히 그걸 갚은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장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주게 되었을 때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까운 순서부터 다른 지파가 아니라요,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니면 뭐 사촌, 팔촌, 다른 지파에게 땅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오늘 사사기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요, 기드온 때부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는지. 70명.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아내가 많다, 아들이 많다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요, 그가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드온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면 그 아들 아비멜렉은 군사력을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돈이나 군사력이나 다 힘을 상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자기 입으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마치 이방 민족을 추격하듯이 자기 민족을 쫓아갑니다. 동굴 속에 살아보려고 숨은 사람들, 그 동굴 앞에 불을 질러서 1000명을 죽이고요, 또다시 도망가는 사람들 그 망대 밑에다 불을 지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돌라가 왜 에브라임 산지에 살게 되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드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혼자 배불렀던 것처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혼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했던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힘과 권력, 거기에 물질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세대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돌라가 이사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이라고 하는, 평야도 아닌 산간 지역에 살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집을 저당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파 안에서 머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케어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사갈 지파 어느 누구도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름의 뜻,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과 너무나도 달라요. 돌라의 아버지 부하, 그 뜻은 웅장한 그런 뜻이에요. 할아버지 도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돌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처지와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한 사람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 가문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모습 같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아서 그 사람이 나비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냥 그는 벌레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동족 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돌라의 시대였던 겁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 사사인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기드온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악한 모습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야일을 소개하는데요, 다행히 야일은 그래도 세 절입니다. 돌라와는 달리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 길앗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가 어느 가문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길앗 지파는 없거든요.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요, 므낫세 자손 중에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길앗이 므낫세 자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저 위에가 므낫세 땅이, 녹색 지역이 므낫세 땅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 야일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면 그 위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그 아래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길앗이라고 써 있어요.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갓이라고 써 있어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지파 이름을 빨갛게 크게 써야 하는데 저 지도는 이상하게 길앗을 크게 써놓고 지파 이름을 조그맣게 써놨어요. 역대지상 5장 14절에 보면요, 갓 지파에 속한 사람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앗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요, 길앗 가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앗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갓 지파에 속해 있는 길앗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건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해요.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일 역시도 여호와께서 세웠다거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볼 수 없고요, 동일하게 사사 돌라와 함께 일어나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 야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4절에 있어요. 4절 보시면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4절의 근거로 보자면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갓지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뭐냐면 어떻게 사사가 되었고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설명은 없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가정사와 재정 상태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아들 30, 그들이 나귀 30마리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아들이 30이래요. 기드온에 비하면 30명이면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과연 좋게만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아들이 많았으니 당연히 아내가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30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가능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애가 셋이면 부의 상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하나만 낳고 막 이러니까요. 둘 정도, 셋은 많지 않나 봐요. 근데 더 많이 낳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을 때 한 사람은요, 결국 한 사람이 노동력인 거예요. 한 집에 30명의 노동력이 있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부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은요, 모두 나귀를 한 마리씩 타고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나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마이클 위코크라고 하는 학자는요, 성경 곳곳에서 대가족은 번영과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며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탄 사람은 평강 속에서 오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그 이익상 목사님은 조금 다른 설명을 해요. 지금의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광야의 승용차가 나귀였습니다. 낙타는 화물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사 야일의 아들들은 모두가 승용차 한 대씩을 몰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잘 만난 금수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 애들도 여기 캐나다에 사는 자녀들 16살만 되면 면허를 따죠. 그리고 저희 딸 학교 데려다 줄 때 보니 11학년, 12학년 되는 애들이 자가용을 끌고 와서 학교를 이렇게 등교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걸 금수저라고까지 이야기하나 싶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점점 그것들이 커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귀야 조그맣게 조그만 차 갖고 있었나 보지. 야리스 같은 조그만 차. 근데 그 야리스가 한 4가라지 있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성읍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사사 야일을 설명하는데 아들 30, 나귀 30, 거기다 성읍 3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고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적어 놓았거든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Villages of 야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일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단지 그가 일군 자식과 재산, 거기다 마을 이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라는 가나안에서 가문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다른 지파에 거주하게 된 사람이었다면, 반대로 야일은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30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한 가문이 30개의 성읍을 차지하면 결국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돌라처럼 다른 지파로 쫓겨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야일은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돌라와 야일, 이들은요 모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살던 때 하나님의 명령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자기의 주머니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때였음을 성경은 아주 극으로 다른 모습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오히려 수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거기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부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만을 남겨지도록 하는 삶,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는 다스리다 혹은 심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땅,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 그게 오늘 사사 돌라 야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새삼스럽지 않아요. 단지 그걸 자꾸 잊어버릴 뿐이죠.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자꾸 그쪽으로 치우쳐 가게 됩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오늘 왜 이렇게 후렴을 많이 부르나 혹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많이 불렀고 오늘은 후렴을 1, 2, 3절이니까 3번 부르고 또 다른 곡을 부르더니 그 후렴을 또 3번이나 불렀으니 6번이나 불렀습니다. 왜 제가 자꾸 그 후렴을 오늘 불렀냐 하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데 자꾸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주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그 찬양의 후렴을 계속 불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 하지 않고 내배 불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시대, 사사 시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그러할지라도, 심지어 사사라고 불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배 불리는 거기에 급급한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저녁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저녁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너무나도 많이 가져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오래전 사사의 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러한 때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이 세대가 이 세대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